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끔찍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인간이 도덕적일 가능성이 없다든가 혹은 인간의 내면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마치 질병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침을 하느라 좀 고생했거든요. 죄의 상태란 마치 감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죄의 상태란 질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불완전한 질병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애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통치를 인간이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려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질병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선을 행하더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가치대로,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자기의 뜻과 가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뜻과 가치대로 행함으로 인간 사회가 이와 같은 과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철저한 문제점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있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두 글자로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우주의 신인 하나님을 상대로 그 반역이 성공할 리가 만무합니다. 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반역의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고, 왕이 있을 때 반역에 실패한 경우에 능지처참에 처해지게 되고 삼족이 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중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동성연애자를 지칭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철저하게 처한 상황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역을 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던 하나님 안에 살기를 거절하던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 죄의 상태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아주 다급한 위험성입니다. 이 위험성은 너무나 심각해서, 너무나 급박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모든 죄값을 이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성품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어서 인간이 범한 죄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가 쏟아졌고,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해석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단절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돼 보신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 드셨습니다. 그 순간 시공간이 열리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성자와 성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분리가 너무 두려우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력이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사회적 위치가 어떻고 내 커리어가 어떻고 이와 같은 세속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많이 알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구원은 독점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이철이 청년일 겁니다. 만약에 잘생긴 걸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송정훈, 정재승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로는 구원은 독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도 사실처럼 보이지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법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 관계입니다. 그런 부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부부들,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요소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 끔찍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의 상태가 이겨내게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인물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을 당했다는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놓인 죄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처방약을, 백신을 받을 수 있고 이 백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해야, 내가 주일 예배를 몇 번을 빠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자기중심성 가진 사랑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 강민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모두 희생하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어쩌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죄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가장 반대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식은 진짜 사랑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밤새도록 구타를 당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고 이 죽음을 로마의 당직자들이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당직자들이 빌라도에게 직접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빌라도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가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잖아요. 단번에 사형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아 놓고 피를 말려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죽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간 만에 죽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벌써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장사진에게 내버려 두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직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3일 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었던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이제 그 나라는 더우니까 시신이 빨리 썩거든요. 그 썩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이제 문화입니다. 향유를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 문을 닫고 있던 돌은 이미 굴려진 상태였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 2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이곳을 떠나셨다는 대답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역사적인 기록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는 제가 특별히 많은 분들께 20분 만에 마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1시간 반이었어서 사죄드리는 의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양육을 신청해 주시면 1:1 제자양육 1, 2강에서 어떤 역사적 자료들이 있는지를 다 공부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튼 살아나셨고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저작물과 역사서들에도
예수라는 인물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언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삶이 있다면 저희는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조금 더 초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삶이 끝이라면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이후에 죽음이 있고 죽음의 심판과 부활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옳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방향성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 나를 채찍질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속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이 끝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빨리 일어나야지. 네가 넘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부활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넘어져도 마음을 급격하게 먹지 않고 차분히 쉬다가 회복된 이후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던 길이 때로는 끝나고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고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들과 인생이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이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여유롭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을 깊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고 이 모든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감, 미래에 대한 열망, 또 환경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각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방향성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을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897년에 출판된 찰스 M. 쉘돈이라는 사람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00년대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1층에서 누군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갈 여력이 없어 초인종을 무시했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려서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1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거지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직한 지 4, 5년이나 됐고 이 시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저를 고용해줄 아무런 곳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면 인맥도 많으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저를 취업의 자리로 알선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일 설교가 너무 바빠 지금 당장 그 거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교 준비에 너무 바빠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시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그 거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는 그 지역에서 꽤 큰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와 멋진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고 설교가 시작됐고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청중에서 손을 들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그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인쇄공입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쇄기계를 들여왔고 그 때문에 모든 인쇄공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자살한 인쇄공만 5명이나 됩니다. 저도 4, 5년간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업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교회가 발벗고 나서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사는 행위가 무엇냐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는 돈이 없어 4달 동안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 셋방의 주인도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기독교인은 저희에게 아무런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따라간다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그리고는 그 거지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마무리됐고 목사님은 그 거지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지극히 극진하게 잠도 자지 않고 간호했지만 이 거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 전심전력했지만 실상 자기에게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거지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주에 무언가를 결단했고 주일 설교 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거지가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혹여 저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교육관으로 모여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은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자신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건 나와 관련이 없는 얘기야.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교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관에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 50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1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담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서두의 스토리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산 얘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때로는 자기 명예욕에 몰두하실까? 예수님이 직장인과 사업가라면 출세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기주의와 탐욕을 쫓아 부정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장인이라면 주일 근무를 과연 하실까? 예수님이 신문 잡지사 사장이라면 회사의 돈벌이 때문에 퇴폐 풍조와 음주 음란과 과대 선전 기사를 마구 게재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출판인가 작가라면 어떤 책을 펴내실까? 예수님이 정치가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정치가라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실까? 이 책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아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사업가와 학생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직장인과 간호사와 여러 가지 직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 직종과 내 삶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에 걸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 때 이 내용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예준팀에서 준비해 준 성경 필사와 미디어 금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자꾸 머리가 복잡하니까 웹툰하고 쇼츠 릴스로 도피하는 버릇이 어느덧 생겼는데 이게 두려워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 2시간씩 미디어 금식을 했고 나머지는 1시간씩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미디어 금식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 핸드폰 안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들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1시간 동안 직면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어려웠고 동시에 좋았습니다. 필사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제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시고 무엇이고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간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